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좋은 인연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말씀에 꽂힌 화엄경, 대방광불 화엄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화엄경 줄여서 얘기하는데 원 제목이 대방광불 화엄경 그럽니다. 이걸 잠깐 풀이를 하면은 대방광불 화엄경은 마음의 법문이에요. 심의 무법이라 마음 밖에는 법이 없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내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대를 심체, 방을 심상, 광을 심용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어려우니까 내비두고 대자는 마음이 크기가 상대성이 크기가 아닙니다. 이러면 상대성이 크거죠. 이거보다 이건 크고 이거보다 이건 작다. 이런 크다 작다가 비교해서 크다 작다가 아니고 절대 크다. 마음이 한량없이 크다. 이 방도 마음이 동서남북 방위할 때 이 방 쓰죠. 마음이 모가 나지 않아. 우리가 모가 나지 않는다는 건 보자기의 마음을 가지라고 그러죠. 둥근 걸 싸면 둥근 걸로 나타나고 네모를 싸면 네모로 나타나고 세모를 싸면 세모로 나타나는 마음을 가져야 어디도 걸리지 않는다. 이쁜데 안 이쁜데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방은 모나지 않는 동서남북이 없는 그렇게 넓은 걸 얘기하고 마음이 광도 이 넓을 광자죠. 광도 태평양 바다같이 내 마음이 넓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처는 그러한 마음에 부처님이 모든 꽃들을 모아가지고 장엄한 경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이 화엄이라는 얘기가 상당히 불화엄이라고 같이 붙었는데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이 화엄이라는 얘기는 산에 꽃들이 피죠. 지금도 우리 불자님들 이렇게 보니까 울긋불긋 아주 아름다워서 산에 꽃이 핀 것 같고 단풍진 것 같아요. 그런데 화엄이란 얘기도 산에는 꽃이 피는데 큰 나무, 작은 나무, 그냥 잡나무 또 잡초 이런 것이 자기 생명 활동을 한다. 각자 식물마다 자기 생명 활동을 하죠. 생명 활동한다는 건 자기가 자기 깜냥만큼 걸음이나 물을 마시고 자기 생명 활동을 자기 나름대로 꽃을 피고 그래. 그러면서도 옆에 뭐 큰 꽃이 있다, 큰 나무가 있다, 적은 나보다 미운 꽃이 있다, 이쁜 꽃이 있다, 시기 질투를 안 해. 그렇죠. 꽃들은 그렇죠. 다만 자기 생명 활동만 할 뿐이야. 꽃들은. 그러면서 온 산천을 가지고 온 산천을 조화롭게 물들이고 같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지 않는 그런 공존의 마음을 가지고 산천을 꾸며요. 이렇게 장식을 해요. 가을의 단풍 아름답죠. 봄의 꽃들이 아름답죠. 그래서 이 세계는 그러한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세계는 우리가 이제 이 화엄의 세계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우리 세계라고 그러죠. 세계. 이 땅을 세계라고 그러죠. 그런데 부처님과 같이 마음이 넓고 방대하고 큰 마음으로 꾸며진 장엄의 세계는 세계가 아니고 법계다. 법계다. 이럽니다. 법계다. 이 세계를 법계로 바꿔놓은 것이 화엄경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화엄경 제4조 청량 진관 스님은 이 화엄경 소에서 이 법계를 뭐라고 했느냐면은 기유 법
법계. 이건 어조사였자. 기유법계여라. 오직 이 세계는 법계의 세계다. 그러니까 법계의 세계는 우리가 얘기하는 법신의 세계,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 두 눈으로는 안 보고 마음의 눈을 뜨고 보아야 보이는 세계가 법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산천초목의 꽃들이 큰 꽃, 작은 꽃, 자기 활동을 하면서 옆에 꽃이 크니 작으니 이쁘니 안 이쁘니 시기질투 안 하고 자기 생명 활동만 하고 있듯이 우리의 삶도 내가 안 가진 건 저 사람이 가졌고 저 사람이 안 가진 건 내가 가졌느니 시비하고 질투하고 비교해서 그 열등의식 갖고 무슨 우월의식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이렇게 각자 자기 깜냥만큼 강호동은 5인분 먹고 이 스님은 1인분만 먹고 살아가도 불평불만하지 말고 세상을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환경말이. 그러니까 어디에 걸리면 안 돼. 그래서 붉은 꽃은 붉어서 아름답고 이분은 이대로 아름답고 이분은 이대로 아름답다. 너는 나보다 이쁘고 안 이쁘고 차별하고 시비하고 분별하지 말라. 그러야 화엄의 세계는 일체 무해인이라야 일도 출생사라. 일체에 걸리지 않잖아. 그러면 자기 생명활동만 하고 시기질투 안 하고 자기 나름대로 꽃을 피우고 있으면 절대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원효 스님은 일체 무해인이라야 일도 출생사라. 일도 출생사라. 일체에 걸림이 없죠. 그렇게 되면은. 안 그래요? 나는 나의 나름대로 깜냥창 나의 업력대로 내 복진대로 그렇게 살아가. 누구한테 있냐 없냐, 내가 너 많이가 잘 사냐 못 사냐, 승진해서 너는 과자이냐 그걸 따지지 않고 내 생명만 활동하고 내 주인공 삼아서 마음이 넓게 이렇게 넓게 살아가면은 걸림이 없어. 그러면은 생사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나고 죽는 걸 벗어난다는 거예요. 생사를 벗어나면 더 이상 행복이 더 이상 뭘 더 바라겠어요. 내가 나고 죽는 걸 깨달았는데. 그래서 붉은 꽃은 붉은 꽃대로 아름답고 하얀 꽃은 하야서 아름답더라 한 것이 화엄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법정 스님은 산에는 꽃이 피네. 저는 법정 스님의 제일 처음 나온 책이 무슨 책인지 아세요? 영혼의 모험. 영혼의 모험인데 저도 그 책을 가지고 있고 법정 스님 책으로 나오는 대로 다 읽어봤는데 산에는 꽃이 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법정 스님은 열반하시기 한 몇 개월 전에 길상사에서 법문할 때 저희가 인상이 얼굴이 검점해가지고 마르셔가지고 제가 그 법문을 듣고 눈시울을 적셨는데 저런 분이 오래 사셔야 되는데 저런 분은 일찍 가고 아니한 사람들은 오래 살더라. 이제 그게 안타까웠는데 법정 스님이 마지막 법문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거 무정설법이라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법문하는 건 입 가지고 말 가지고 법문하는 건 유정설법이요. 유정설법. 그런데 화엄경의 세계는 여러분들이 산에 산천초목을 보면서 적은 꽃, 큰 꽃 이런 걸 조화를 이루면서 공존하는 걸 보면서 인간의 세계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차별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공존과 공유의 생각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고 살아야 되겠다는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듣고 법문 듣고 뭔가 깨우치고 한의심 내지 말고 말이 없이 설법하는 거. 신의 물소리 듣고 새가 우는 소리 듣고 부처님 법음으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신의 물소리나 그 새소리를 듣고 법음을 들을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마음이 크고 맑고 깨끗하면은 새소리가 아름다운데 여러분이 걱정 근심이 많고 머리가 복잡한 사람은 새소리가 안 들려요. 아름다운 이웃집에 피는 피아노 소리도 그렇게 잘 들렸는데 내가 복잡하고 힘들면 그 소리가 소음이야. 그렇죠? 근데 내 마음이 즐거우면 포크레인 소리도 음악 소리야. 그렇게 세상은 내 마음먹기 달렸다. 그래서 무정설법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무정설법은 그 법정 스님 마지막 말씀에
내 법문은 이제 가시니까 못 들을 거 아니야. 당신도 몇 개월에 가시는 걸 예언하시고 하시는 말씀이야. 내 법문은 꽃과 잎들의 거룩한 침묵을 통해서 듣기를 바란다. 나의 법문은 잎과 산천의 초목에 피어있는 잎과 꽃들의 거룩한 침묵. 그거 생각나요 좀?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가요? 거룩한 침묵에서 듣기를 바란다 온 것이 지금도 엊그제 말씀한 것처럼 제 귀에는 쟁쟁합니다. 그렇게 하고 화엄경의 교주는 비로자나불이에요. 비로자나불 합천해인사가 하면 주불이 비로자나불 이렇게 손 끼고 이렇게 계신 분이 비로자나불이야. 손 모양이. 옆에는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협시불로 좌우보초로 계신데 비로자나 교주는 화엄경의 교주는 비로자나불인데 이걸 광명진을 할 때 우리가 바이로차나 그러죠. 바이로차나 이게 이제 광명진이 오 마음과 바이로차나 마음으로 많이 받으마 지바라 프라 바르타야 그러죠. 이 비로자나불은 바이로차나의 뜻이다 범어로. 그리고 화엄경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39품 중에서 화엄경은 7처 9회라 7군데서 설법하시고 9번 설법하셔. 이 사바세계 이 땅에서 인도란 땅에서 3번 설하고 하늘세계에서 4번을 설합니다. 화엄경을.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하늘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설법했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지. 내 눈으로 안 봤으니까 안 믿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항상 내 눈에 판단을 하지 말라. 육안의 판단 가지고 세상을 살지 말란 말이야. 육안의 판단을 가지고 사는 눈은 세계에 살며 천안과 불안과 법안과 해안의 눈을 살고 사는 건 법계의 세계가 아니고 법계를 세계에 살며 사는 것이다. 세계는 색으로 사는 세계요. 법계는 계속 색즉시공 공주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공으로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그러면은 화엄경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2품을 설했는데 39품이 나오는데 그러면 37품은 누가 설했느냐? 석가모니 부처님이 삼매에 들으면 해인삼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해인삼매에 들어 석가모니 부처님은 삼매에 들어서 가만히 앉아 계셔. 앉아 계시면은 신통력으로 불가사의한 신통력으로 보살들이 설법합니다. 가피를 입어가지고 제일 많이 설법한 보살이 보현보살, 두 번째가 문수보살, 그 다음부터 각수보살, 강림보살이면서 계속 석가모니 부처님은 삼매에 들어서 그냥 앉아 계시면서 불가사의한 신통력에 가피를 입어가지고 보살님들이 설하는 게 화엄경이다. 좀 특이하죠? 네, 그래서 교주는 비로자나불이고 해인삼매에 들어서 보살들이 설법한다는 걸 아시고 4번을 천상에서 설법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석가모니 부처님이 육신 그대로 하늘나라 올라갔다 인도 땅에 안 계셨느냐? 그렇지 않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도 보리수와의 보광명전에 그렇게 앉아 계시고 천상세계를 왔다 갔다 했다. 이거 이해 안 가? 또 이해가 안 가죠? 이거죠. 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방광을 한다 했죠. 방광이라는 게 이제 이게 우리요. 방광, 빛을 쏜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미간백고상 여기서만 석가모니 부처님이 방광 놓는 걸로 생각하지. 여기에 이제 뭐가 사막에 달렸으면 부처님 같다 그러는 것도 하죠 우리가. 그래서 방광을 하는데 화엄경에서는 10번을 방광을 해. 10번을. 능엄경에서는 5번을 하고 법화경하고 원각경에서 한 번씩 방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보리수화, 보광명전 인도의 거기 보리수화에서 깨달은 보리수화에서 방광을 놓으면은 도설천 색부경천까지 광명이 가요. 이 세계를 다 비추고
제가 방송하는 것이 저 하나지만, 제가 부처님이라 하자, 서가모니 부처님. 이 방송이 녹화가 되면은 온 세계 사람이 다 볼 수 있어요. 부처님의 그러한 상상력, 불가사의한 신통력 이런 것들이 지금 과학으로 하나하나씩 지금 시작이 밝혀지는 것 뿐이에요.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방광을 해서 그렇게 선상세계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법문을 하신 것이다라는 걸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문수보살께서 사성 제품을 설법할 때는 갑자기 발가락에서 방광하는, 그때는 온몸에 발가락에서 방광을 나가지고 색구경천까지 빛이 나가는 거야, 부처님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신통력으로 불가사의한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 법문은 난해 난지라 불가사의다. 내 법문은 난해 난지라, 내 법문은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고 알기 힘든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앉아서 천상세계에 4번이나 왔다 갔으면 법문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난해 난지라, 너네들이 내가 말을 해도 불가사의한 법문이기 때문에 알아듣기 힘들다. 난해 난지라. 그러니 설하지 않겠다. 설해봐야 그런 햇소리나 한다고 욕할 거니까 설하지 않을란다. 이해도 못할 것이고, 그러니까 재석천왕이 되어서 부처님 막 절을 108배하면서 제발 좀 중생을 위해서 법문해 주셔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법문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화엄경에서 또 중요한 것은 일체법 불생이요 여시에 양능여시에 제자 제불 상현전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잘 아셔.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을 하나로 얘기하라면은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불생불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부처님의 말씀은 뭘 가리키고 있느냐? 불생불멸이다.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우리가 나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았다. 태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는 생자필멸이라고 그러죠. 생자필멸이다. 태어난 건 반드시 없어진다. 이게 진리라고 그러죠. 부처님은 아니다. 불생불멸이다. 반대적인 얘기죠. 지금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네? 이걸 잘 하시고, 그래서 만약 이와 같이 능히 이해할 것 같으면, 불생불멸이라는 걸 여러분이 믿고 이해할 것 같으면, 만약 능히 이와 같이 이해할 것 같으면 제 모든 부처님이 내 앞에 나타나리라. 항상 내 앞에 있으리라. 내 앞에 부처님은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느니라. 멋있죠, 이 개성. 일체법 불생여 일체법 불멸이라. 양능여시에 제불상현전이라. 이게 화엄경에 나오는 이 멋진 개성입니다. 그렇게 무슨 말인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불생불멸이죠. 그래서 상주불멸이다. 멸하는 게 아니요. 항상 불생불멸이요. 멸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할지 몰라도 서가모니 부처님은 돌아가셔서 없다 그러잖아. 죽었다 그러잖아요. 법신불 비로자나 부처님은 항상 지금도 설법하고 계시다. 그래요. 여기서 이해를 어느 정도 하실지 몰라도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이제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사완경의 말씀을 또 개송으로 인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립니다. 내내 이거 이제 이 개송이 이어지는 얘기인데, 불생불멸에 대해서 이거 긴 사구개인데 제가 시간상 쓰다가 시간 다 되기 때문에 조금 좀 한 개송씩만 쓸게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거 개송 쓴 거하고 이어서 생각하세요. 생사와 열반이, 이것은 이루바나
열반인의 세계는 최고의 깨달음 세계, 죽지 않은 세계 아니오. 이것은 생사는 우리가 나고 없어지는 거고, 법성에 생사열반 상궁화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나고 죽는 건 나고 죽는 거고, 우리가 저기 죽지 않는 세계는 이렇게 반대해야 되는데 이꾸르라고 그랬죠. 생사열반이 서로 함께 조화를 이루더라.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생사열반 상궁하다. 그런데 이 달이 가을 연못에, 달이 가을 연못에 떨어질 타자는 비쳤어. 나고 죽는 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생사는 본래 없고 불생불멸이라는 걸 말씀하시려고 지금 하는 건데, 자, 달이 물에 맑으면 비친 것은 달이 보이죠. 그 다음에 물이 흐려서 안 보이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그 인연법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맑으면 비추고 조건이 흐리면 비치지 않는 거, 연생연멸이지 나고 죽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가을 연못에 달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비춰져서 달이 거기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개수나무 달이, 개수나무 개자, 개수나무 달이 그림자로서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물이 흐려지면은 보여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물이 맑으면 다시 보인다. 인연에 따라서 있었다, 없어졌다. 물이라는 물체이 있다가 수증기로 올라가서 인연에 따라서 구름이 되고 비가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닷물이 되고 이름과 모양만 달라질 뿐이지 불생불멸이더라. 원체는, 본체는. 이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달 그림자에 빠져가지고 이걸 건지러 가다가 빠져 죽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자는 건 달 그림자. 진짜 달인 줄 알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요. 이 깊은 뜻이 있는데 500명의 원숭이가 물에 비친 달을 따다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려고, 부처님은 살아생전에 원숭이의 꿀공양과 망고공양 받아 잡섰다고 얘기했죠. 전 시간에 했듯이 또 이제 달을 따다 드리려고 이제 별을 따다 준다는 얘기 하잖아, 우리가 더러. 그래서 달을 이제 비치니까 달을 따다 부처님 들으면 칭찬 들을 줄 알고 500명이 달을 따려고 막 500 원숭이가 손 붙잡고 하다가 첫놈이 빠진 바람에 다 빠져 죽었대. 그래서 부처님이 그 정성이 갸륵해가지고 다음 생에 500나한 500성인으로 예불할 때 영산단위 수불조 16제자 독수송 500성 할 때 500성으로 태어났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온사인 번쩍번쩍 하는데 좋아하다가는 네온사인 번쩍번쩍 하는데 거기에 빠져서 죽는다. 그렇죠? 콩깍지 껴서. 인생은 그렇게 흐렸다 맑았다 한 대로 보이는 것이니까 진짜인 줄 알고 달건지로 들어가다가는 빠져 죽고 못 일어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건 인연법이다. 인연법이다 보니까 원래 무생이다 그래요. 무생이다. 태어난 것이 없다 원래. 실제로는. 무생이니까 무멸이지. 태어남이 없는데 죽음도 없지. 무생이니까 무멸이지.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마천궁 개창품에 강림보살이 말씀하신 시묘공화사라. 마음은 화가와 같아서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똑같다. 그 다음에 약인용료지 3세 일체불 은관법계성 일체유심조라. 약인용료지 모든 것은 일체유심조 마음으로부터 지어서 일어난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개성 있는데 쓰려니 시간이 없어서 줄이겠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잘 보세요. 전부 자기가 만들어서 복잡하게 살아. 단순하고 심플하게 살고 간속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전부 다 엮고 설키고 얽히고 설키고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에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머리 아프고 거기에 이제 갈등 겪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과 불행은 일체이심조라. 내가 만드는 것이니 행복을 만들어가면 된다. 도와지다가 행복을 그려라.
어린 애들한테 도화지를 주고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은 마음이 즐거운 애들은 이쁜 그림을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아주 밝게 웃는 그림을 그리고 우울하고 가정이 불안한 사람들한테 그걸 그리라고 그러면은 자기가 우는 그림을 그립니다. 이게 일체유심조 마음은 공화사 화가가 그림 도화지에 그림 그린 거와 똑같다는 말씀은 들어야 말씀이에요. 그래서 행복과 불행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금수저 은수저 하지 말고 금수저도 네가 그렇게 업을 줘서 그 부모 밑에 가서 태어났지. 네가 복을 잘 줬으면은 금수저 그 부모한테 태어났지 왜 은수저인지 흙수저인지 거기에 태어났느냐. 네가 불행의 씨앗을 뿌리고 불행의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다. 삼천 초목은 제 감량만큼 먹고 살지. 강호동이 5인분 먹는다고 따라서 5인분 먹다는 체에서 오바이 토금 한다. 그러니까 모든 건 네가 네 감량만큼 먹고 살고 네 감량만큼 쓰고 살고 살아라. 복이 많은 사람이 주식과 부동산 투자해서 30% 남았다고 나도 투자해서 30% 남으려 하지 말고 내 감량과 내 그릇을 분수를 복력을 알아가지고 그 사람은 30%에 팔든 50% 내비두고 나는 내 복이 5%뿐이 안 되네. 5%만 남으면 팔아버려라. 그게 남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불삼매 필견불. 그 다음에 연불삼매 필견불. 명종지후 생불전. 명종지후 생밀전. 견피 임종 기불. 그 다음에 우시 또 우자. 우시 우시 존상. 우시 존상 첨경이라. 염청경이라. 염 우러볼 첨자. 첨 공경경자. 자, 염불을 우리가 화엄경에서도 염불 뭐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염불이 얼마나 소중하면 여기도 나올까. 염불을 삼매로 열심히 하면은 부처님을 본다. 염불한다는 생각이 없을 때까지 몰입해서 하면은 부처님을 반드시 칭견한다. 죽어서는 부처님 전에 태어난다. 아미타불 극락세계에 태어난다. 임종하는 사람이 있거들랑 부처님한테 상기의 거룩한 부처님께 부르천 가르쳐서 거룩한 스님들께 기의합니다라고 보고들랑 가르쳐줘라. 그 다음에 또 부처님의 존상을 32장 80종 어디 가든 부처님이 뵙거든 우러러 공경해라. 부처님의 사진이 있으면 내 지갑에다 끼워놓고 다니면서 나의 지킴이로 살아라. 화엄경은 그 높은 법문이지만 이렇게 염불을 중요시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피천득의 인연, 이제 법계 연기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지금 마음이 쫓기고 있는데 법계 연기 다른 데는 억감 연기, 진여 연기 이런 연기가 많아요. 그런데 화엄경은 법계 연기인데 법계 연기는 내내 이제 인연 얘기인데 이제 피천득의 인연 얘기를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쉽게 중요할 것 같아서 피천득의 그 인연이라는 시에 보면은 인연을 만나도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인 줄 몰라. 인연을 만나도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인 줄 몰라. 어리석은 사람은.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살피지 않아.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살릴 줄 알아. 인연을 살릴 줄 알아. 여러분들은 절대 그 물 안 먹겠다고 침 뱉고 갔는데
아이 5년 지난 뒤에 10년 지난 뒤에 중요한 현대의 면접 시험을 보러 갔더니 그 사람이 시험관으로 앉아 있어. 이게 인연법이야. 그러니까 옷깃만 스쳐도 감사한 인연으로 생각하고 기분 나쁘다 왜 스치고 가느냐 하지 말고 감사한 인연으로 받아들이세요. 예. 그 인연법을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그래서 아무리 못된 것 같고 흑인이고 더러운 사람 같아도 그 사람은 흑인이야, 그 사람은 악인이야, 더러운 사람이냐 하지만 그 사람의 장기징 우리가 몰라. 저 이보살님이 뭐 하는지 장기징 기술을 몰라. 지금 제가 몰라. 그냥 스쳐서 치고 가면 기분 나쁠 뿐이야. 그렇지만 이 사람이 변호사인지도 몰라. 이렇게 그 사람의 잠재성과 가능성 먼저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건 가리는 걸 우리는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 차별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고, 보현보살이 53선지식의 손재동자한테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나무아미타불을 불러라. 부르는데 뭐라고 일러듣느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그리운 님보다 더 그리운 님 나무아미타불을 불러라. 이렇게 선재동자에게 지시합니다. 그렇게 하고 관세음보살님은 나무아미타불을 항상 머리에 이고 다닙니다. 그렇죠? 관세음보살 여기에 부처님 계시죠? 그게 아미타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아미타불을 그렇게 쉽게 넘기지 마시고, 자, 또 하나 보현보살 십중대원이라는 게 있어. 매일 예경해라. 예경 제불은 칭찬예론. 부처님만 보면 그냥 칭찬해라. 아이고 칭찬해라. 그 다음에 광수공양은 부처님만 보면 그냥 절하고 싶고 물도도 올리고 싶고 촛불 쓰고 향치 부시고 과일 올리고 싶고 불전 넣어드리고 싶고 용돈 쓰라고. 예? 그런 마음을 항상 공양 올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게 보현보살의 실천 해양입니다. 그래서 보현보살 실천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보현보살은 그 해양이라는 건 뭐냐면은 더불어 덕분으로 살아가. 우리는 더불어 혼자 못 살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공덕을 주는 거야. 그래서 주는 게 아니다. 덕분으로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해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하나만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태 스님이 삼라만상을 볼 때 관법이 공가 중 이게 있어요. 그런데 해겔에 서양 누구 독일 철학자 해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해겔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변증법에 뭐가 있느냐면은 공가 중, 그 다음에 이건 정반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화엄경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천태 스님은 이 세상 삼라만상을 공가중으로 봤고, 해겔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제 긍정부정으로 봤지만 일단 정반합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죠. 정반합.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공이라는 건 부처님 말씀대로 계속 이 세상은 실체가 없이 공이다. 인연생멸이다. 아까 달 얘기도 했죠. 인연에 따라서 없어지고 하니까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나대로 존재한다. 이대로 모양으로. 사람이라는 건 머리카락 떼고 뭐 때문에 사람이라고 없지만 그래도 가짜로 존재하는 건 있다. 그렇지만 여기 두 개를 합쳐서 중간으로 봐라. 그러면 불이다, 싸우지 않는다, 갈등이 없다, 대립이 없다는 거예요. 해결의 정반합이라는 건 뭐냐면, 정은 우리가 뭐 바르게 보는 거라고 말씀할 수 있고, 반은 반대로 보는 거. 여기서 갈등이 생기죠. 대립이 생기고 모순이 생기죠. 그걸 이제 합의를 도출해서 세상을 보라는 건데, 이거 있다는 것만 좀 이렇게 해시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시고, 제가 다음 기회에 있으면 또 저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화엄이라는 것은 불가사의한 신통력의 그 세계다. 광명의 세계고 방광의 세계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사의해서 헤아릴 수 없는 세계다.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부처님한테 항상 예배, 공경, 찬탄, 공양을 하라는 것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헤아리는 그런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고, 그 특히 인간적으로 한없는 인격자요, 신으로 얘기하면 한없는 신격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자막에 보면 제 강의할 때 삼보사의 불교대학을 개강하는 걸
날짜를 제시를 안 하고 계속 흐름으로 보냈는데 4월 28일 목요일마다 오후 7시에 강의를 하는데 4월 28일에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개강날 못 오셔도 알지 못해서 계속 이어서 하는 거니까 저는 이번에 불교대학 강의는 여기서 개론적으로 시간이 45분이라 깊이 못 들어가요. 개론 쪽에 말씀드렸던 것을 깊이 심층으로 들어가서 이해시키도록 노력하고 마지막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바쁘시더라도 제껴놓고 불교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고자 마음을 낸 사람은 불기 2560년 선택을 했다면은 가장 탁월한 선택을 했다는 것을 12월 달 되면은 확신하겠다는 걸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대구에 있는 근처에 있는 분들이 모두 와셔서 제 법문을 들으면은 상당히 신행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걸로 확신해 마지 않습니다. 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 스텝짐들 또 BTN 관계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법문을 들을 수가 있고 또 스님의 또 그 법문에 의해서 내 삶이 변화할 수 있고 이러한 감사의 말씀으로 항상 ARS 060-800에 7000번 누르는 것은 이제 법문 끝나면 습관화가 되자. 담배 피는 사람 담배 피는데 습관화만 하지 말고 060 누르는데 습관화가 됐으면 그 복은 자기 것이다. 담배 피면은 폐가 나빠지지만 060-800에 7000번 누르면 그것은 당신의 복이요 내 삶의 향상일로가 될 것이다. 내 삶에 반드시 업이 될 것이다. ARS를 누르는 건 우리가 숫자 누르는 거니까 색이죠, 색. 그런데 그 누르는 것이 공덕이 되죠. 공덕이 되는 건 공이에요. 세계에서 눌렀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공덕은 공성의 자리, 부처님의 비로자나 뿔자리로 공덕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